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는 우리의 반석이시요 우리의 요새이시요 우리의 방패이시요 우리의 산성이시나이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을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또한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나이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나이다. 우리의 반석이시요 우리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우리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 피한 대한민국을 지켜주소서. 여호와여,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인자를 베푸소서. 주께서 우리를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어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 위에 우리를 높게 두소서.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이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나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우리는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낮은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낮은 교회와 이용숙 목사를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낮은 교회를 통해 주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은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게 하옵시고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오늘 낮은 교회에 모여 주님께 경배드리는 저희들과 가족들, 생중계를 통해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 한 명 한 명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두 기억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소서. 그러나 세상의 모든 일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하루를 아버지께서 허락하시고 또 우리가 아버지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아버지 말씀 배우기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찬송가 406장 부르면서 또 이렇게 막 춤을 췄잖아요. 요새 팔이, 제가 지금 여기 강대상에서는 막 이렇게 하는데 강대상에서 아버지께 예배드리고 할 때는 팔이 아픈지를 몰라요. 그리고 잘 마음대로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집에 가면 팔이 마음대로 안 움직여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 팔 거진 2달 동안 아프면서 몸이 조금이라도 불편하신 분들의 그 마음을 이해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힘드실까. 나는 요 팔 잠시 아픈 건데도 이렇게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기분이 자꾸 다운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거의 하루 종일 잠을 자면서 기운이 없어서 늘어져 있고 앉아있기 힘들 정도로 몸에 기운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그냥 좀 일찍 자려고 그러는데 생각해보니까 주보를 안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먹고 좀 누워있다가 기운이 좀 나면 주보를 만들어야지. 그리고 밤 12시 지나서 주보를 만들려고 컴퓨터 있는 방으로 가서 주보를 만드는데도 기운이 없고 어지럽고 몽롱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찬송가를 적어야지 되잖아요, 주보에. 그러면서 아버지 오늘은 찬송을 뭐를 써놔야지 될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찾는데 406장이랑 411장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면서 있다가 406장, 411장 내용은 평안과 위로에 대한 그 찬양을 그냥 경배 찬양 없이 2개 달을 배치를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한테 경배하는 찬양을 한 곡 안 해도 되겠죠, 아버지? 그랬더니 아버지가 나를 의지한다는 그 자체 노래도 그것도 경배하는 소리고 나를 찬양하는 그 노래다 그러셔서 신나게 406장, 411장을 어저께 하면서 저는 한번 노래를 불러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제 노래 부르는데 그 기분이 팔도 마음대로 안 되고 그 다음에 요새 더러운 것들이 너무 눈앞에서 알짱거려가지고 기분이 막 다운이 되고 화가 났던 그 마음이
너무 기뻐지는 거예요. 어제도 이거를 계속 틀어놓고 주보를 만드는 내내 그리고 프린트하는 내내 그 406장이랑 411장을 부르면서 막 춤추면서 집에서도 불렀는데 그 아니나 다를까 지금 강대상에서도 406장 부르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춤을 추는데 마치 찬양을 할 때 우리가 뽑혀있는 코드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딱 코드가 이렇게 딱 붙으면서 에너지가 참 몸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율이 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 어지럽고 기운도 없고 앉아있기도 힘들고 그런데도 주본을 만들어서 그 블로그에 게시를 해야지 되니까 갔다가 찬송가 한 곡 부르고 한 곡이 뭐예요? 그냥 1절 한번 부르고 몸에 무슨 그 스파크가 나는 것처럼 전기가 푹 들어와가지고 힘이 나가지고 자기 전까지 이거를 한 10번씩은 듣고 잔 것 같아요. 우리 김 집사님 옆에도 틀어드리고 같이 듣는다고.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다운되시고 기운이 없을 때는 아버지밖에 없더라고요. 아버지밖에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마음을 기쁘게 만들어주시고 내 에너지를 충족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제 오늘 주일 예배도 406장 411장 하지만 수요 예배도 406장 411장 이렇게 한다고 제가 해놨어요. 언제까지 406장 411장 계속 할지 모릅니다. 제가 좀 골술해서 한번 좋으면 디립다 그것만 파는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 아버지만 좋으니까 또 평생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는 게 한 번 좋으면 끝까지 가는 스타일이라 가지고 여러분도 한 번 좋으면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배우는데 오늘도 한번 읽어보는데 너무 대한민국의 사정이랑 너무 똑같고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아침에 제가 동영상 올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냥 골치 아파서 그냥 눈 감고 살라 그랬는데 아버지가 자꾸 레위기 19장 17절을 갖다가 기억나게 하시면서 너 반드시 견책해라. 사람들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모르는데 입 다물고 있다고 계속 그러셔가지고 금요일날 밤부터 만들어가지고 밤을 꼴딱 세워서 만들어서 유튜브에다 응답 말씀이라는 것을 제가 올린 게 있습니다. 어떤 그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그리고 이상한 사람들이 목사라는 사람들이부터 시작해서 선교사라는 사람들까지도 보는 눈이 없고 소경돼가지고 그 사람을 주둔하고 앉아있는 그 사람들은 어차피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성경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일반 신도들까지 일반 사람들까지 아니면 또 성경을 모르고 예수를 안 믿는다는 사람들까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울분이 나더라고요. 제가 올린 거는 그 응답 말씀 올린 거는 다른 사람들이 보고 깨우치라는 그거보다도 내 아버지를 잘못 이해할까 봐. 내 아버지는 그런 사람 아닌데 저런 똥들과 같은 그 어울리는 그런 부류의 내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을 선포를 해야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올렸는데 목소리가 되게 카랑카랑 하더라고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올리면서 각오는 그래 맨 처음에 4년 전이네요. 이제 4년 전에 예배 드리겠다고 하면서 교회를 처음 시작하면서 단둘이 앉아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저희 남편이랑 저랑. 그래서 각오하면서 그래 내가 어차피 우리 교회는 교인이 없이 시작했는데 교인 다 떨어져 나가고 다 소경이라서 어차피 좁은 면이고 낮은 교회에 단둘이 내 남편이랑 나랑만 남겨주셔도 저는 할렐루야입니다. 아버지. 이 세상에 나랑 내 남편만 아버지를 올바르게 경배해도 나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내 남편까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떨어지지 않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렸어요. 그랬는데 구독자가 많이 떨어지지도 않고 또 오늘 예배드리러 또 오셨잖아요. 그리고 유튜브 지금 생중계를 하는데 많이 안 떨어지시고 거의 그 숫자가 들어오셔서 할렐루야 하고 출석 체크 하시는 거 보면서 할렐루야 소리가 속에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아버지를 올바르게 섬기시는 분들이 그래도 있구나 라는 그런 기쁨이 저한테 이렇게 위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제가 스케줄 짜는 거 아닌데 아버지가 해주시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해요. 오늘은 사무엘상 14장입니다.
14장 1절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기보스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의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네, 여기까지 보시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을 때 13장 마지막 절에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기에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계속 전쟁을 하려고 진을 치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때 같이 있었던 백성의 수를 세어봤을 때 15절에 보시면 저번 장 13장 15절에 보시면 600명 가량이 사울이랑 있었다 그랬잖아요. 원래 사울이 맨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군사가 2000명이었잖아요. 그리고 요나단은 1000명이었는데 이제 사울이 갖고 있는 군사가 600명밖에 없으면 백성들도 군사들도 다 숨어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그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블레셋 주민들과 또 군사들 병거가 3000명과 마병이 600명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데 아주 숫자로는 형편없이 비교가 안 되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요나단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사울이 요나단이라는 아들이 무기를 든 소년에게 저기 블레셋 사람한테로 건너가서 우리가 싸우자라는 이 마음을 비추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보다 더 용감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무서워서 이제 600명의 군사밖에 없고 백성이 군사도 아니에요. 백성이에요. 왜냐하면 군사를 가질 수 없어요. 군사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무기라도 들고 있어야지 되는데 철공들이 없었다고 제가 저번 장에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13장 19절에서 철공이 없어서 블레셋과 싸울 수 있는 무기를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한 상황이라서 가지고 있는 것은 도끼, 호미 뭐 이런 농사에 쓸 수 있는 그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 무기를 든 소년이라고 나오는 게 너무 재미있는 게 무기를 든 소년을 갖고 있는 이 요나단은 자기는 무기도 있고 또 왕족이기 때문에 무거운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이 모습을 보세요. 무거운 거는 자기 몸종인 소년에게 들고 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께는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가 저기를 쳐들어가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2절에 계속해서 보면 여기 사울은 석류나무 아래에서 머물렀대요. 그러니까 팔자 좋죠. 사울은 걱정은 하면서 이제 나무 그늘 아래서 600명을 데리고 이제 어떻게 하나 이 고민만 하면서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지혜도 없고 용기도 없고 한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왕이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에요. 근데 사람은 영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 암몬을 물질렀던 그런 왕의 모습은 하나도 없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2절 보세요. 변두리 미그론에 있대요. 변두리에 갔다는 것은 그 최전방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전쟁이 이제 나고 그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면 도망갈까만 생각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변두리라 그러면 쳐들어온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도망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울이에요. 싸우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3절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 엘리의 증손인 이 제사장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에봇을 입고 에봇을 입었다는 것은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준비를 완벽하게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의 제사장이에요. 제사는 드리지 않고 제사장은 옆에 갖다 끼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힘들면 의지해 볼까 하고 하나님 여기 옆에다가 끼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먼저 모든 것을 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께 한번 기도나 해보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100%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이러한 사울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사울이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사울은 절대 못 이기죠, 전쟁에. 왜? 쪽수를 봐도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보십시오.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건너가서 이제 그 어기 사이 이쪽에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 험한 바위가 있대요. 바위의 이름이 보세스요 세네라는 이름이 바위가 하나씩 여기저기에 있었던 거예요. 두 바위가. 근데 그 보세스라는 뜻은 미끄럽다는 뜻이고 세네라는 뜻은 가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형이 얼마나 험악한 지형인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그 험악한 지형에 자기 무기를 들고 있는 종이랑 같이 단둘이 강하고 담대하게 블레셋을 쳐들어가려고 하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추종하고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 네.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힘에 의지하고. 근데 지금 우리의 모습에서 여기에서 우리가 과연 이렇게 사방에서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모든 사람들이 주눅 들고 이렇게 숨어 들어가 있을 때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믿음으로 나아가서 요나단처럼 행동을 할 수 있는가 한번 내 자신이 생각을 해봐야지 되는 거예요. 5절 보십시오. 북쪽 믹스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그러니까 진퇴양난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가도 앞뒤를 봐도 모두 바위가 우뚝우뚝 서 있고 진퇴양난으로 우리가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없지만 요나단은 믿음으로 자기가 블레셋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얘기 안 하고 그냥 나아가서 싸우려고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불효자죠. 아버지가 시키는 거 안 하는. 근데 이렇게 옳지 않은 일에는 순종하지 말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사울은 아주 용기가 없는 예전에 그 용맹함은 다 어디로 사라졌는지 없는 사람이에요. 2년 동안 왕을 하면서 이렇게 타락한 모습이 사울입니다. 왕이 됐으면 더 좋아져야지 되잖아요. 왕이라 그러면 권력과 모든 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생겼는데 왕이 아닐 때보다도 더 초라한 모습이에요. 더 멸시천대를 받는 이 모습이 여기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600명 가지고 그것도 앞쪽에 있지 않고 변두리에 가가지고 숨어가지고 쳐들어오면 그러니까 도망가려고 안 쳐들어오면 왕 노릇하고 그래도 어떻게 버텨보려고. 여기에 보시면 요나단이 뭐라 그러는지 요나단의 용맹을 볼 수 있는 게 6절이에요.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정광훈 목사는 사람 숫자 쪽수 의지해서 맨날 1000만 명 모이자 어쩌고 저쩌고 예수 믿는 아버지의 귀한 자녀들 불러가지고 이용해 먹으려고 난리를 치고 눈이 혈안이 돼서 눈깔이 뒤집혀 있잖아요. 아버지의 자녀들은 귀한 자녀들이에요. 어디서 감히. 제가 주의종 하기 싫었다 그랬잖아요. 목사 하기 싫었다는 거. 저는 양치는 개라 그랬잖아요. 나는 양치는 개가 되는 게 싫고 나는 양이 되고 싶은데 아버지가 자꾸 양치는 개를 시키셔가지고 제가 목사 안 하겠다고 그렇게 발버둥 친 사람입니다. 아버지 자녀들이 얼마나 귀한데 지가 함부로 지 이용해 먹으려고 그렇게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예? 아버지가 진노 안 하실 것 같으세요? 양들이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아세요? 그리고 양들은 딴 데를 못 봐요. 요것만 보기 때문에 목자도 중요하고 목자는 예수님이시고 양치는 개가 중요해요. 양치는 개가 짖으면서 한쪽으로 몰아서 낭떠러지로 다 떨어뜨려서 죽일 수 있는 게 양치는 개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 목사들 목자 아닙니다. 선생도 아닙니다. 목사들은 양치는 개예요. 자기 생각이 있어서는 안 돼요. 목사들은 아버지 생각으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짖기만 해야지 돼요. 요렇게 몰아라 그러면 요렇게 몰고 가야지 되고 저렇게 몰아라 그러면 저렇게 몰고 가야지 되는데 목사들이 다 타락해가지고 지 마음대로 끌고 다녀요. 어디서 감히 아버지 양을 갖다가 지 마음대로 끌고 다녀요. 하나님의 진노가 또 들어왔나 봅니다. 그래서 여기 요나단이 6절에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좀 가라앉히고 해야 되겠어요.
더러운 것들 생각하면 제가 꼭지가 돌아가지고 아버지 내가 왜 저 더러운 것들이랑 똑같은 타이틀로 내가 목사라는 타이틀로 살아야지 되느냐고 또 길길이 뛰다가 어저께 기운이 빠져가지고 몸도 아프고 삭신도 쑤시고 막 이렇게 그랬다가 찬양 부르면서 다시 기운을 받았다고 제가 그러는데 지금 다시 막 그거 생각하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지금 죄송합니다. 이 할례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할례 여기에서 나오는 지금 사무엘상 14장에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이게 무시하는 소리예요. 이것들이 감히 어디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자녀인데 나 왕족이야. 내 아버지 자녀야. 나는 이 천하 만물의 주인이신 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야. 나는 귀족이야. 너희들이랑은 달라. 너희들이랑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나단이. 이 거룩한 교만함이 가득 들어가 있는 요나단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사울이라는 아버지 DNA는 그 아버지한테서 받은 DNA인데 육신의 부모고 육신의 자식인데 이렇게 달라져요. 마음에 아버지의 영이 작동해서 아버지의 DNA가 작동을 하면 이렇게 용감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세상 것 바라보고 자기 육신을 의지하고 세상 것 의지하다 보니까 아버지의 DNA가 없어진 거예요. 사울이 왕으로 임명을 받고 왕으로 등극할 때 그 사울이 선지자들을 만나서 예언까지 하고 다녔잖아요. 그런 사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진노가 사울한테 임하고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임했을 때 33만 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전쟁을 치러서 암몬을 토화시켰잖아요. 그런 게 없어요. 여기에서는. 왜? 누가 없어서? 아버지가 없어서. 아버지를 의지를 안 하니까. 아버지는 장록 속에다 처박아 놨는지. 지금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하고 있는 똑같아요. 무슨 광야교회 할아버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무슨 광야교회예요? 그지 같은 교회지. 그게 무슨 교회예요? 가짜 예수쟁이들이지. 창세기 17장 가겠습니다. 이게 1000년 전에 할례 받았던 그 상황이에요. 할례라는 게 처음 성경에 시작된 할례가 언제서부터 시작됐는지. 이 할례라는 것은 그 육신에다가 얘는 내 거야 하면서 양에게 주인들이 달구어진 쇳덩이를 갖다 가축의 엉덩이에 이렇게 찍잖아요. 이거는 내 거야 하고 찍는 그런 징표예요.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라는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 거라고 침발라졌다는 그거예요. 근데 어느 교회에서는 지금 할례 안 받아도 된다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절대로 아닙니다. 할례 받아야지 돼요. 뭐 구약이라서 안 된다고요? 구약도 모세 오경은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고 얘기하셨어요. 1.1획입니다. 근데 할례라는 그 내용을 여기에서 있는 성경에 있는 중요한 할례라는 내용을 다 드러내겠다고요? 그 어떤 마귀 새끼가 그런 소리를 하는지. 좁은 문입니다, 여러분. 분별을 할 줄 알아야지 돼요. 영적인 눈이 없으면 분별을 못해요. 창세기 17장 1절. 아브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귀한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람이라는 이름입니다. 90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라는 것은 흠없고 완전한 그 100% 나한테 순종을 해라라는 하나님이 100% 순종을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100%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명심하셔야지 됩니다. 줄 치세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2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너와 나 사이에 완전하게 언약을 세우신 게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아버지의 자녀가 되면 축복을 받지 못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게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게 비정상이에요. 제가 또 간증하는데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또 기운이 또 요새 팔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기운이 또 쫙 다운됐는데 우리 자매님이랑 연락하고 지낸 지 거진 1년이 됐는데 1년이 안 됐나? 제가 집에만 틀어박혀 있고 거의 달력을 안 보고 그냥 수요일 일요일만 보고 살다 보니까 언제 만났는지도 모르고 언제 시작했는지도 잘 그런 시간적인 개념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전화를 하는데
모든 게 너무 많이 축복을 받으신 거예요. 고민하던 거를 정말 자매님이 이 자신이 아버지가 하시는 대로 이렇게 물 흘러가는데 맡기라고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맡기시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셨나 봐요. 근데 남편분은 예수를 안 믿으시는 분이라서 똑같은 상황에서도 남편분은 지옥처럼 사시고 있고 자매님은 룰루랄라 다 기쁘고 아버지가 해주시겠지 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거예요. 저랑 똑같은 거죠. 저는 혼자서 아버지 바라보면 천국이고 세상 바라보면 지옥이었다고 그런 것처럼. 근데 그 자녀분들이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는 것을 보면서 제가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딴 분들도 너무 예수 믿은 지 1년도 안 되셨는데 남편분들이 옛자만 들어도 뒤로 경계하시는 분들인데 예배드리라고 조용히 해주시느라고 문까지 닫아주시고 얼른 가서 예배드리라고 막 이렇게 얘기해주시고 그런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또 아드님들도 또 장학금도 타시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왜 이렇게 저는 1년 동안 생중계했는데 저는 거의 변한 게 없고 그 축복 받는 것 같지 않고 계속 이렇게 똑같은 것 같은데 왜 우리 낮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딴 분들에게만 아버지 축복 주시고 다 이렇게 해결해 주시느냐고 또 제가 한 셈 하거든요. 셈이 말도 못해요 제가. 그래서 원망을 했더니 아버지가 너 그러니까 몇 년 동안 계속 나 바라보면서 편하잖아. 뭘 더 원하니 이러시면서 그분들은 이제 아버지를 느끼면서 누리는 방법을 이제 터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그랬죠. 아버지 나는 몇십 년 동안 이렇게 힘들게 어떻게 마음이 편해지고 이 세상을 살면서 천국인 거를 배웠는데 왜 그분들은 1년도 안 돼서 벌써 천국에서 사시게끔 나는 왜 이렇게 나만 고생시켜 주셨느냐고 또 셈을 내가지고 아버지한테 막 그러니까 본보기도 필요했다고 아버지가 그러시면서 그래서 그 하나의 씨앗이 땅에 뿌려져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도 또 아버지가 주시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축복받는다는 얘기를 들으면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는 이기적이잖아요. 아, 내가 올바르게 전하고 있구나. 그러면 내가 상을 받겠구나. 여러분이 축복받는 걸 둘째치고 아버지한테 내가 상 받겠구나. 이런 게 꼼꼼하게 이제 아버지한테 포커스가 되니까 그게 기쁜 거예요. 여러분이 기쁘신 것도 있지만 이렇게 박애주의자가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이 잘 되면 아싸 아버지 나 상 하나 천국의 보물 하나 나 상 하나 있죠 또 이런 그 내가 받는 상 항아리에 상이 하나 더 들어왔다라는 생각으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계속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도 아무것도 변한 거 없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네 마음 편하잖아 이러셨는데 여러분 마음 편하실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 의지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거. 어저께 제가 힘이 없었는데 찬송한 곡 부르러가지고 기운이 벌떡 났다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그냥 아버지만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 그럼 기쁘면 건강합니다. 면역력도 높아지고. 그래서 아버지가 일하신다는 것을 늘 명심하시고 늘 감사하며 아버지께 기쁨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십시오. 3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네, 보면 여기 5절까지 보시면 이제 택함을 받으면서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잖아요. 아브람은 육신의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가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면서 아버지가 선택하시면서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고 여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 3절에 아버지가 보라고 이러셔요. 지금 저한테 얘기하십니다. 3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엎드렸어요. 까불지 마 죽어 소리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렇게 부르신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서 어쩔 줄 모르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지 진짜 하나님 아버지 자녀예요. 아버지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지 아버지가 우리와 가까이 계십니다. 두려워할지 모르는 것도 죄입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저는 워낙 뺀질인데 아버지 무서워서 순종하고 있는 거라고. 저희 아들도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는 세상 애들처럼 이렇게 막 살고 싶어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무서워서 그렇게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두려운 거를 알아야지 하나님을 사랑할 줄을 압니다. 그렇게 두려운 분이 나를 이렇게 눈동자같이 보살피시고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사랑해주시고 하는 것을 느끼면 내가 안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6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너에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민족들이 나오고 왕들이 나온다.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해서 전 세계의 사람들을 예수 믿게 만든다는 계획이 벌써 이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을 읽잖아요. 공부하고 있는데 1000년 전의 일이에요. 이게 1000년 전의 일이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에서 할례 받지 못한 것이 얘기하는 게 1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할례 받는 그것을 중요시 여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지켜오고 있는 모습이 사무엘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7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영원한 언약이에요. 영원하면 이 세상이 없어질 때까지 있어야지 되는 언약이 뭐라고요? 할례 받는 거. 그래서 할례는 행해져야지 되는 것입니다. 징표예요. 영원한 언약. 8절 보십시오.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징표니라.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안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여기에서 보시면 노예들까지도 할례를 주라는 거예요. 너의 집 안에 있는 모든 소속들의 남자는 다 할례를 주어라 하고 얘기하신 게 아브라함과 처음 하신 그 언약의 징표예요. 언약의 징표는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대대 손손 후손 대대로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몸에 있는 그 징표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너와 나 사이의 언약의 징표 11절에 밑줄 치십시오. 13절 중요한 것이 또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살에도 징표를 받으라는 거예요. 세례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까지 받으라고 명령하시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다시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들이 감히 어디서 할례 받지도 못한 것들이 선택받지도 못한 것들이 어디서 감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이렇게 와가지고 감히 시건방을 떨어라는 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는 이 요나단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은 그런 강하고 담대함이 있어야지 돼요. 쪽수에 달려있지 않다고 요나단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목사가 돼가지고 쪽수 얘기가 하고 쪽수나 거론하고 앉아있는 게 그게 목사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버지가 지금 이걸 가지고 또 혼내키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혼내키시는 게 아니라 나중교회를 통해서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쪽수 의지하지 마십시오. 쪽수 의지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떠나가십니다. 제가 강하고 담대하게 어저께 영상 올린 것도
응답 말씀이라 그러면서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또 정광훈 목사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독사를 품었잖아요. 쪽수 의지했으면 못했어요. 우리 나중에 쪽수가 몇 명입니까? 주일 예배 지금 들으시는 분 31명에다 여기에 3분 앉아있으면은 34명이에요. 예? 저희 남편은 뺀다고 그래도 남편은 어차피 저랑 한 몸이니까. 그럼 33명이에요. 33명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 그 33명 가지고 그 정광훈이라는 사람, 그 가짜 목사 지지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그 사람은 그 예수 믿는 사람들만 지지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치에 관심 있어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 표몰이 했고 그거에 관심 있는 정치 관심 있는 그 애국 우파라는 그런 단체들까지도 정광훈이랑 연합하려고 그러는 이유가 정광훈이 갖고 있는 교인이라는 그 가짜 교인들의 쪽수까지 머리 숫자까지 의지하면서 그거 자신의 머리들 굴리면서 그들과 연합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래요? 요나단은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했다고 얘기해요. 7절 보십시오.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이매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아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네, 요나단과 무기든 그 종 하나가 둘이 들어가가지고 큰 떨림이었대요. 두려워하게 만드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을. 요나단과 이 무기든 이 종이 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걔네들 블레셋 앞에 나가가지고 그 바위 틈에 서가지고 우리를 노출시켜서 걔네들이 우리를 쳐다보게끔 하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뭐래요? 저기 봐라 이스라엘의 구멍 바위 틈 사이에서 숨어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온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사람이에요. 이 수치심을 못 느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문제라는 거예요. 11절 보십시오. 밑줄 치세요.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이며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구멍에서 나오고 앉아있는 이 창피스러운 이 모습이에요. 네, 물론 요나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기 부하 한 명, 자기의 종 하나만 데리고 무기 하나만 들고 간 이 용감한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용감하지 못하고 구멍으로 숨어 다니는 그 하나님 의지하는 인간들이랑 같이 어울리면 이렇게 같이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네? 쟤네들은 구멍으로 숨어 다니는 애들이야 이러고. 그래서 아무랑 연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버지 자녀들끼리만 연합을 해야지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서 높이 세워주신다는 것을 아셔야지 됩니다. 구멍에서 나온다 야 쟤네들 봐라 저 꼬라지를 이러고 블레셋 사람들이 흉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때 요나단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올라오라 그러면 올라가고 올라오지 않고 지들이 내려오면 내려오게 놔두자. 그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모든 것을 흐름에 맡기고 있는 이 요나단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 구멍에서 나왔다 놀리면서 야 올라와봐 내가 너희한테 보여줄 게 있어 그러면서 장난을 치고 있는 이 블레셋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대요. 여기 13절에 보십시오. 손발로 기어 올라갔다는 것은 그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그 마음으로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요나단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요나단이 따라 올라간 그 무기만 들고 있었던 그 종도 영화롭게 이렇게 같이 요나단과 같이 사람들을 블레셋을 쳐
죽이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에. 근데 여기 14절에 보시면 반나절 가리 땅 안에 처음으로 죽인 자가 20명 가량 이렇게 블레셋 사람을 혼자서 가서 부하 그 종이랑 같이 죽였다는 거예요. 반나절 가리라 그러면 소를 가지고 밭을 갈잖아요. 반나절 동안 밭을 갈 수 있는 그 땅 영토 크기를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반나절 동안 얼만큼 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농사를 한번 안 지어봐서. 반나절 동안 소가 밭을 가는 그 땅 그 안에서 20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재미있는 게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는 용감해가지고 아들이면서도 이렇게 아버지와는 너무 180도 다른 모습인데 1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이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 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네, 여기 제일 재밌는 게 이제사 사울이 궁금한 거예요. 전쟁에 나가지고 누가 막 죽이고 다니는 것 같은데 이상하다. 누가 나갔지? 한번 가서 우리 안에서 누가 거길로 갔는지 너희들 점호해봐라고 얘기를 하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15절 한번 보세요. 아버지가 15절 얘기 안 했다고 지금 그러셔서 15절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건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땅도 진동하고 아주 큰 떨림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큰 떨림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했다는 거예요. 전 그 국토가 땅도 두려워하고 떨려서 나무도 두려워하고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딱 2명 때문에. 누구 때문에? 요나단 칼을 들고 간 그 사람 2명 때문에 이렇게 쪽수 의지하고 있지 않고 나갔는데 누가 두려워해요? 들에 있는 진영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어오려고 거기에 진영을 치고 있는 그 진영에 있는 사람들과 거기 있던 주변에 있는 백성들과 이스라엘은 블레셋 때문에 원래 공포에 떨었었죠. 이제 저렇게 전쟁이 일어나는 것 같으니까 이제 전쟁이 시작하나 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다 같이 공포에 떨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두려우신 분이에요. 까불어? 죽어? 이 단어를 어디다 대고 감히 쓰느냐고요. 자, 저는 계속 그 얘기가 머릿속에 맴돌아가지고 누워있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우리 김 집사님한테 물어보세요. 갑자기 제가 벌떡 일어나서 어디서 감히 이러고 계속 요새 그게 머릿속에서 안 떠나고 있는 거예요. 저것 때문에 내가 벌 받으면 어떡하나. 저 인간 때문에 나까지 같이 벌 받으면 어떡하나. 대한민국에 가치 있는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하니까 아는 게 저 인간 때문에 나까지 벌 받고 나까지 힘들면 어떡하나. 분명히 하나님은 진노하실 건데 그러면 대한민국이 힘들어질 건데 그래서 제가 그 응답 말씀에도 썼죠.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질 거 더 힘들어진다고. 그러니까 제가 발방 안 뛸 수가 없어요. 내가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몰라요. 좋대요. 18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괴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괴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라. 네, 보면 아까 3절에 보시면 에봇을 입고 그 엘리의 아들 아론의 후손으로 이어지는 제사장들을 온전하게 데리고 온 거예요. 사무엘이 화를 냈었잖아요. 사울이 마음대로 혼자서 제사 지내가지고 그 전에 13장에서 사울이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드렸다고 막 화를 냈으니까 여기에 보면 전쟁이 이렇게 있는데도 사무엘은 없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무엘은 사울에게 혼을 내고 가버린 거예요. 너랑 이제 상종 안 해. 너 같은 똥이랑은 이제 홀끼지 않을 거야. 너 괜히 하나님한테 벌 받으면 안 돼. 나는 주의 종이야.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는 가버렸는데 이 제사장은 그 왕 아래에 있는 거예요. 제사장은. 그래서 제사장을 데리고 와 있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차하면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사울이. 그 뜻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제사부터 드리고 시작한다는 게 아니라 여차하면 드리겠다고 옆에 갖다 놓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제사장이랑 그 언약궤랑. 그래서 이제사 18절에 보십시오. 3절에 제사장이랑 언약궤는 대비하고 있었는데 이제 전쟁이 날 것 같으니까 뭔가가 심상치 않으니까 이제서야 이제
하나님의 개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개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습니다. 네, 이제 가져와봐. 이제 뭔 일이 날 것 같아. 이제 더 못 버틸 것 같아. 라는 이 마음을 볼 수 있어요. 사울이 얼마나 이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이 사람들의 행동과 또 맞아 떨어지는지 몇천 년 전의 사람이나 또 얘기합니다.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인간이나 뭔가 변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생활 방식만 변한 거지 생각하는 거는 똑같이 악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19절 보십시오.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그런데 아버지가 그래요. 미련하고 어리석고 똑같은데 뭔 인권을 부르짖으면서 바뀌어야지 된다고 그러느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사람은 똑같은데 그런 똑같은 인간에서 나올 게 뭐가 있겠냐. 지금 그러십니다. 19절 보십시오. 사람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네 손을 거두라 하고 와봐 가져와봐 언약궤도 가지고 오고 제사장도 와봐 한번 제사를 지내야지 될 것 같아. 그런데 보니까 저기에서 막 죽어나가고 난리가 나는 거를 보니까 아니야 그냥 가 거두라고 얘기하래요. 19절에 보세요. 이제 또 마음이 변했어요.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네 손을 거두라 하고 야 제사 안 지내도 될 것 같아. 그냥 가봐봐. 너무 재밌지 않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20절 보십시오.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제가 얘기하잖아요. 가만히 우리 쪽수 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아버지가 알아서 악인들끼리 찔러주게끔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저번에 사사 기드온 거 봤을 때 기억하시죠? 기드온도 하나님께서 2만 명 다 돌려보내고 300명 딱 남기시고 너희 쪽수가 너무 많아. 사람이 뭐 너무 많아서 니들이 전쟁에서 이기면 니네가 내 머릿수로 이겼다고 얘기할까봐 나는 그거 용납 안 해. 몇십만 명 있는 군대를 갖다가 딱 300명 가지고 제압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군대들이 두려워할 때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숨어 있다가 또 나와가지고 같이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은 숨어 있는 걸 되게 좋아해요. 겁도 되게 많고 여기에서도 또 구멍 사이사이로 숨어 들어가가지고 600명밖에 없는데 20절에 보시면 서로 블레셋 사람들끼리 칼로 쳐서 동물을 찔러 죽이고 있는 이 모습이에요. 자기들끼리 찔러 죽인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찔러 죽인 걸로만 끝나면은 저는 원하는데 하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과 이상한 목사들 가짜들이 하도 나대가지고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나대지 좀 말라고. 나대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아버지가 해주시는데 나대면 그 나대는 거가 끝날 때까지 저것들 지쳐서 떨어질 때까지 기다린다 아버지가 저한테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연장이 되고 있는 겁니다. 나대지 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제발. 나대가지고 이제 몽둥이를 등짝에 때리신다고 그러잖아요. 나대서 얘네들 빨갱이들과 아버지 기뻐하시지 않는 더러운 것들 청소되면 그러면 이제부터 승승장구하고 딱딱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을 죄를 지어놓으면 그 죄를 지불할 때까지 대가를 치를 때까지 우리가 고생을 해야지 돼요. 등짝을 매를 맞아야지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나대지 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등짝에 매 맞는다고. 근데 매 맞을 거를 아주 너무 많이 쌓아놨어요. 제가 맨날 기도하는 아버지 나는 쟤네들이랑 다르잖아요. 아버지 나는 쟤네들이랑 다르잖아요. 아버지 나는 등짝 때리지 마세요. 요새 그 기도하고 앉아있습니다. 제가 기도 매일 해요. 10시 10분마다 알람 해놓고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요새 대한민국은 쏙 뺐어요. 그냥 대한민국 쏙 빼고 우리 낮은 교회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그 축복 기도는 항상 있으니까 아버지 눈동자같이 보살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상황에서도 끊임없는 축복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대한민국을 그냥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만 합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러시나 봐요. 더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눈꽃만 지도. 눈물도 안 흘려요. 요새는. 여기 보십시오. 21절 보겠습니다.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어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 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원을 지나니라. 네, 여기에서 보시면 21절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있었던 히브리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외국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히브리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그 이스라엘 땅을 점령해서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블레셋 영토로 되어서 군인으로 징병돼서 나왔던 그 군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 안에는 이스라엘 사람도 군인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징병돼서. 왜냐하면 땅이 점령당했기 때문에, 그 블레셋 땅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나와서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얘네들도 눈치가 있잖아요. 블레셋이 센 거 같아가지고 그쪽에서 블레셋 편에서 이제 싸우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요나단과 그 칼 든 요나단 종이 딱 2명이 들어와서 사람들 죽이고 막 이러는 거 보고 전쟁에서 질 것 같으니까 누구랑 합류해요? 이스라엘 백성 쪽에 또 합류해서 같이 싸워주는 거예요. 근데 또 재밌는 것은 22절을 보세요. 에브라임 산지에 숨어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이제 또 나왔대요. 이제 구멍에서 숨어있던 사람들이 이제서 겨우 나와서 용기를 내는 것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예수 믿는 아버지의 자녀들이라고 해서 이렇게 다 같이 마음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믿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올바른 줄 서는 거는 잘 서면 되잖아요. 이 사람들처럼 줄이나 좀 잘 서지. 지금의 예수 믿는다고 하는 한국 사람들은 줄도 못 쓰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때가 아니다 그러면 구멍에 들어가서 숨어 있잖아요. 때다 그러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나댄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나대지 말고 제발 구멍에 들어가서 좀 숨어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럼 두들겨 맞지는 않잖아요. 몽둥이로. 제발 좀 숨으세요. 여러분. 좀 어디 구멍에 들어가서 숨으라고요. 광야교회 어쩌고 그러면서 기어 나오지 말고. 그래서 이제 보니까 요나단이 그 20명 쳐죽이는 계기로 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많은 군대가 쳐들어왔는지 착각을 한 거예요. 이 용기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요나단 한 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나단과 함께 하시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제가 혼자 쳐들어와가지고는 저렇게 용감할 수가 없어. 뒤에 많은 군인이 같이 쳐들어왔나 봐. 그러면서 막 아무나 같이 싸우는 거예요. 자기네 군인인지도 모르고. 예? 왜냐하면 진영에서 이렇게 쉴 때는 갑옷이고 뭐고 내려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딱 2명 올라오는데 걔네들이 뭐 나팔을 불어서 전쟁에 쟤네들 쳐들어오니까 너희들 갑옷 입고 준비해 뭐 이랬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갑옷을 다 풀어놓은 상태에서 보니까 누가 우리 편인지 아닌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요나단이랑 그 부하가 딱 2명이 올라오는데 누가 그거를 너희들 전쟁할 거니까 갇혀 입어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요나단이 들어와서 막 쳐 죽이니까 갑옷을 챙겨 입을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쳐들어오는지 알고 정신없이 칼을 들고 아무나 블레셋 사람이 갑옷을 안 입은 사람들을 다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들끼리 쳐 죽이는지도 모르고. 예? 우리나라 정치인 누구 있잖아요. 자기한테 댓글 나쁘게 단다고 막 쑤셨다가 자기네 편 감옥 보낸 사람. 예? 드루킹 그것도 있잖아요. 자기네 편 쑤셨다가 그게 다 아버지 방식이라니까요. 아버지가 일하시는 거예요. 악인들을 악인들끼리 싸우게 하는 거.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아버지 너무 사랑하고 더 좋아하는 거. 아버지 자녀들 귀한 자녀들이 일 그렇게 많이 안 시킨다는 거. 제발 좀 숨어 들어가서 있어요. 제발. 두들겨 맞게 더 만들지 말고. 24절 보겠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숲풀에 들어간 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숲풀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의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로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늘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으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이렇게 지 생각대로 나대고 있는 사울을 보세요. 예? 무슨 전쟁하는데 다 백성들을 금식을 시켜요. 지는 전쟁이 안 나왔으니까 배 안 고프죠. 힘을 안 쓰니까. 예? 무슨 길바닥에 이 얼어 죽을 운동설한의 사람들을 놓친 애들을 갖다가 길바닥에서 자기하고 금식을 시키고 철학 기도를 시키느냐고요. 주책맞게. 이 사울이랑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대는 거 나대지 말라고 제발. 요나단이 그러잖아요. 요나단은 못 들었죠. 아버지가 금식 명령 내리기 전에 둘이서 쳐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싸우다 보니까 하루 종일 싸우다 보니까 배가 고프니까 숯불 속에 들어갔는데 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꿀이 있으니까 너무 배고프니까 지팡이로 찍어서 먹고 나니까 세상이 다 눈이 밝아지는 거죠. 당이 떨어질 때 사탕 하나 먹으면 기운이 솟잖아요. 근데 이렇게 배고픈데도 백성들은 아무것도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먹지 못하게 그 명령을 내려가지고 저주를 받는다고까지 하면서. 이게 지금 사울이 하는 이 어리석은 짓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광야교회라는 교회인지 뭔지가. 어디서 감히 아버지 자녀들을 마음대로 데려다가 그렇게 쓰는 것 뿐만이 아니라 지는 편하죠. 지는 거기서 자요? 그 사람도 안 자잖아요. 노친네, 노약자들, 부녀자들, 힘든 사람들, 약자들만 거기에서 길바닥에서 지금 염동설하는 철하기도 한답시고 거기에서 보는 거 보고 왜 저럴까? 진짜 나댄다. 나대지 않을 때 나대고 있구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 어떻게 그대로 하고 있는지 제가 오늘 이거 읽으면서 내용 보면서 아버지 어쩌라 이렇게 대한민국의 어리석은 짓거리를 그대로 아버지께서 성경에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셨는데 또 그게 마침 오늘 얘기하는 내용이잖아요. 응? 쪽수 의지하지 말아라. 나대서 이렇게 몸 학대시키지 말아라. 너희 몸 학대시키는 것도 웃기는 일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대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뭐라 그래요? 요나단이 음식을 먹는 거 보고 백성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너 음식 먹으면 안 돼. 너 음식 먹으면 다 죽인다 그랬어. 니네 아버지가. 그랬더니 요나단이 뭐래요? 29절에 보십시오.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아이고 아버지가 왜 그런 어리석은 얘기를 했냐. 너희들이 음식을 갖다가 먹으면 눈이 이렇게 밝아져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들을 더 완전 전멸시킬 수 있었는데 내 아버지가 왜 그런 어리석은 명령을 내렸을까? 그리고 요나단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과 똑같다는 거예요. 네? 제발 좀 바위 틈에 기어 들어가서 숨어왔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그러면 아버지가 알아서 요나단 같은 사람 하나 세워가지고 먼저 일하게 하시고 나가서 이제 기어 나와라 그럴 때 이제 눈치 보고 기어 나가가지고 같이 연합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앞서 나가면 여러분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너희들 그렇게 나대고 네 힘 의지하고 쪽수 의지했기 때문에 애따 모르겠다 몽둥이부터 받아라 이제 너희들. 31절 보겠습니다. 그 날에 백성이 믹스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니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너무 피곤한 거예요. 쫄쫄 굶으면서 금식하면서 또 전쟁을 치러야지 되고 참 정말 이렇게 머리가 아둔하고 이렇게 미련하다 그럴까요? 사울이? 예? 그러니까 때와 장소를 못 가리는 사람이 오줌통 못 가리는 이 인간 사울을 의지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지. 그래서 광야교회라고 그러면서 똥오줌 못 가리고 때와 장소를 분별 못하는 인간을 의지하는 광야교회에 열심히 그런 예수 믿는다고 나가 있는 사람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예? 그래서 우두머리를 잘 만나야지 돼요. 이렇게 미련한 아버지가 없는 우두머리, 미련한 인간을 만나서 그 사람이 아버지 주의 종인 줄 알고 따라가다 보면 낭떠러지라는 거예요. 고생만 지립다 하고 고생은 지립다 했는데 죽어서도 천국이 아니야. 얼마나 억울해요.
저는 아버지한테 얘기해요. 아버지, 난 세상을 살면서도 천국에 살다가 난 갓난아기처럼 아버지가 품에서 이렇게 안고 다니시다가 또 그냥 데려가시라고는 그런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전 고통스러운 거 못합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똥오줌도 못 가릅니다. 저는 그런 기도를 아주 적나라하게 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는 똥오줌도 못 가리니까 가리는 것까지 아버지가 다 얘기를 해주셔야지 됩니다라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근데 우리 자매님이 또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가르치는 이 성경을 거진 1년을 들으시다 보니까, 설교를 들으시다 보니까 하나님 믿는 방식도 저처럼 믿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배우는 데가 어딘지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색깔이 있죠. 학교마다 색깔이 있듯이 그 말씀을 가르치는 방식이 다 목사마다 다르다 그럴까요? 그래서 저희 낮은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는 그 자녀들은 대부분 다 아이 같으실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천국은 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고. 그래서 아이처럼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셔야지 됩니다. 32절 보십시오. 백성이 이에 탈취할 물건을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를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핏째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생명이라고.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제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백성들이 가만히 앉아서 금식하는 것도 힘든데 칼을 들고 싸우면서 그 전쟁을 치르다가 이제 저녁이 돼서 해가 지니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해가 질 때까지 먹지 말라고 명령을 내려 이 사울이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행동하는 이 인간이 먹지 말라 그러니까 백성이 해가 지자마자 탈취한 그 동물들을 가져다가 잘라서 핏째 막 먹으니까 33절 보십시오.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이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너무 웃긴 게 지가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율법은 알면서 율법에만 의지하지 하나님 없이 그 말에만 그대로 하려고 하고 있는 이 사울이 볼 수 있어요. 믿음이 없대요. 믿음 없는 건 지가 믿음이 없지. 지가 믿음이 없어서 도망가려고 변두리에서 600명 데리고 있다가 또 언약궤를 가져오라 그랬다가 가져가라 그랬다가 이게 누가 믿음이 없어요? 사울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예수를 믿는 척 하는 거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그 광야교회인지 뭐시긴지 그리고 그 이상한 사람들 추종하는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섬기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모습이 여기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예? 아버지 기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이랬다가 저랬다가 예? 지 마음대로 생각을 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이제는 핏째 먹는다고 얘기했더니 핏째 먹는 거는 안 돼. 왜냐하면 모세오경에서 핏째 먹는 거면 안 된다고 그랬어. 그거는 열심히 그 글자만 배워가지고. 그래가지고 큰 돌을 가지고 오라 그래서 34절 보십시오.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기 자기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왕이 된 지 2년이 넘었는데 처음 쌓은 제단이에요. 너무 재미있죠? 그리고 사울은 계속해서 사무엘과 얘기할 때도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그랬지 내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기도할 때도 그렇고 하면 하나님 소리만 하지 아버지 소리가 안 나면 저 사람은 아직 자녀가 안 된 사람이야 라는 게 딱 보여요. 그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 사용하는 거 보면 제가 예민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거의 이제 그 영적인 상태는 아버지만 아시겠지만 거의 제가 캐치를 할 수가 있는 그런 그 단어들이 있어요. 그런 제스처들도 있고 뭔지 아버지가 가르쳐 주시겠죠 저한테. 근데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을 딱 느끼게끔 하시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핏째로 먹지 말게 하려고 큰 돌을 가져다가 놨는데 그 자신이 원래 제단을 쌓고 싶어서 가져다 놓은 게 아니라 사람들이 율법을 어기기 때문에 그 율법을 어겨서 자기가 벌 받을까봐 여지껏 한 짓에 대해서 벌 받는 거는 모르는 거예요. 이게 머리가 나빠가지고 미련해서 하나님이 같이 안 계시면 지혜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지혜롭지 못하고 멍청하고 미련스러우니까 그 글자에만 집중을 하면서 지가 죄지어 놓은 것에 대한 그거는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율법에서 핏째 먹지 말라고 그런 것 때문에 돌을 가져다가
동물을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지 된다는 그 글자 써져 있는 것대로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는데 그것도 지가 원해서 쌓은 제단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고 백성들이 핏째 먹으니까 그거 핏째 못 먹게 하려고 쌓아놓은 제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36절 보십시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이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이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 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네, 뭐라 그래요? 여기 36절에 보면 이 제사장 아론의 대대로 후손인 제사장이 목숨을 내놓고 사울에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이라고 그러고 목사라고 그러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이게 옳지 않으면 옳지 않다고 얘기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제가 안 하려고 그랬죠. 너무 더러워서 입에 언급하기도 싫어서 제가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계속 레위기 19장 17절 반드시 견책하라고 하도 그러셔서 제가 밤을 꼴딱 새워서 만들어서 어제 올린 것처럼 여기에서 제사장이 뭐래요? 하나님께 우선 물어보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에게 그런 충원을 드리는 거예요. 너가 하는 일이 옳지 않아. 우선 뭐든지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자 라는 거죠. 이 아론의 후손인 이 제사장은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같이 참여했을 때 기대했을 거예요.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여쭤본 다음에 행동을 하겠지 그랬는데 계속 대기만 시키고 있었잖아요. 계속 대기만 시키고 있다가도 겨우 블레셋으로 쳐들어간 요나단이 전쟁하는 이 모습을 보고 가져와봐. 제사 좀 지내게. 그랬다가 또 보니까 전쟁이 막 이겨나가는 것 같으니까 아니야 이기고 있으니까 제사 안 드려도 돼. 가봐. 이런 거를 계속하는 거를 보고 제사장인 이 제사장이 어떻게 보였겠어요? 사울이 하고 있는 행동이 옳은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또 함부로 행동을 하려고 그랬을 때 제사장이 하는 이야기가 36절 마지막에 하나님께로 나가사이다 하매 우선 하나님께 물어보자. 그래서 37절에 사울이 하나님께 여쭤보는 이 모습입니다. 이제 38절 보십시오.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며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대로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온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네, 여기에서 보시면 하나님이 그 제사장이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대답을 아니했다고 37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셨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했잖아요. 금식하지 않고 음식을 먹는 자는 죽이리라. 그래서 함부로 하나님께 서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함부로 하나님께 뭐를 하겠습니다. 서원을 안 해요. 자는 다 못합니다. 아버지들 얘기하지.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대지 않는 게 최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울이 나대니까 뭐라 그래요? 그 말을 듣지 않은 사람 다 죽인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또 내 아들이라도 순종하지 않았으면 죽일 거야. 흠이 있어서 이 전쟁에서 지게 만들면 죽일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뽑힌 게 요나단이라는 거예요. 요나단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블레셋을 쫓아가서 다 죽일지 말지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하시고 계신다는 게 요나단 때문이라고 이렇게 딱 나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요나단이 하나님 이름을 두고 맹세한 그 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게 밝혀지고 있는 모습이 42절까지의 모습입니다. 43절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네,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요나단이 사울이 명령한 금식해라, 음식을 먹는 자는 죽일 거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하는데 여기 또 사울이 또 맹세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인간들이 계속 맹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야, 너라도 반드시 죽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그러고 주둥아리는 이렇게 잘 얘기를 해요. 얼마나 잘 얘기를 하는지 아주 말은 번드르르하게 다 잘하는 이 악인들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이름 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맹세를 하고 하나님 이름 걸어놓고 넘어지는 걸 되게 좋아해요. 성경에서도 보면. 지금 누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름 걸고 넘어지는 거 너무 좋아해요. 어디를 가도 하나님 이름 걸고 넘어져요, 인간들이. 근데 백성들이 알잖아요. 요나단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전쟁에서 이기고 살아날 수 있었는데 우리 생각에는 결단코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을 죽이는 것을 원하시지 않고 요나단 머리털 하나도 건드리는 것을 원하시지 않을 것이다라고 오히려 백성들이 요나단을 방어해주고 변호해주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누가 더 옳았습니까? 사울과 요나단 중에서 하나님 앞에서 요나단이 더 하나님께 축복받는 행동이에요. 더가 아니죠. 요나단은 빛의 길에 있는 사람이고 사울은 흑암의 권세에 어두운 길에 있는 사람인데 그래도 그 어두운 길에 있는 사람이 자기 입으로 한 그 맹세는 지키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광야교회든 무엇이든지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길에 서 있는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길에 서 있지 않던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이름을 두고 맹세하면 그거는 꼭 지켜야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나단은 어떻게 면제할 수 있었어요? 요나단이 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요나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또 눈동자같이 보살피셔서 머리털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게 한다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게 45절 보십시오. 45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또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데 뭐라 그래요? 요나단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머리털 하나도 안 떨어질 거다. 그러면서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습니다. 백성들까지도 하나님과 동역한 요나단에 대해서 이렇게 변호를 해주고 보호해주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것도 누가 보호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예요. 사울이 한 그 나대면서 말 같지도 않는 그 맹세를 했잖아요. 지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그 사람들 중에서는 흑암의 권세 길에 있는 사탄 길에 독사의 새끼가 한 맹세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걸었으면 지켜야지 되는 게 그게 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근데 다행히도 요나단은 아버지의 빛의 길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아버지의 빛의 길에 있는 사람은 또 아버지가 보호하십니다. 머리털 하나도 손상하지 않게끔 흑암의 권세들이 한 맹세라도 아버지 이름을 걸고 한 맹세라도. 그래서 여기에서 요나단이 살아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46절 보십시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기를 그쳤대요. 하나님이 더 추격 못하게 한 거죠. 사울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추격을 하러 나간다 그러면 사울이 나가겠지 요나단을 보내겠습니까? 사울이 지가 전쟁에서 이긴 척하면서 지가 앞장서가지고 군사들 데리고 나가서 블레셋을 다 이긴 것처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사울이 블레셋 사람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 이제 거기에서 끝난 거예요. 요나단과 함께해서 전쟁에 이긴 거지 사울이 전쟁에 이긴 게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서 확실히 볼 수 있습니다. 47절 보십시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네, 사울이 계속해서 전쟁에서 이기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울 때문에 이겼겠습니까? 아니에요.
사울이 항상 전쟁에 끌고 다니던 자기 아들 때문에 이긴 거예요. 그리고 그 사울을 의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따라 나갔겠습니까? 아니면 변두리에서 600명 데리고 도망갈 구멍만 생각만 하고 있었던 사울을 따랐겠습니까? 사울은 이제 왕의 부시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요나단이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부터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요나단이 왕이 되겠구나, 차기 왕이. 그러니까 우리는 요나단을 의지하자, 사울을 의지하자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울이 전쟁에 나와서 이겼다라는 것은 요나단이 전쟁에 나와서 이겼다라는 것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49절 보십시오.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하여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임이니 아히마하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넬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네, 여기에서 사울의 가족에 대해서 이름이 나오는데 52절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계속해서 전쟁은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괴롭히던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울은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지금의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계속해서 자기 쪽수 의지하고 힘 의지하고 자기 재물 의지하고 있는 모습이 똑같이 사울에서 이 타락한 모습에서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11장 한번 가겠습니다. 사사기 11장 가면 이렇게 사울처럼 어리석게 나대는 그 사사 한 명이 자기의 무남동녀 외동딸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께 함부로 맹세하고 주둥아리 함부로 놀렸다가 자기 사랑하는 딸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이 일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에요. 약속하면 절대로 지켜야지 됩니다. 어디다 대고 감히 하나님 까불어 죽어? 지가 죽게 생겼어요 이제. 사사기 11장 30절 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뭐래요? 자기가 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내 집에서 문에서 제일 먼저 나를 맞이하러 나온 사람을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린다. 이 인간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전쟁에 이기려고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하고 있는 인간적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제사 드리는 것을 제일 싫어하셨다고 그랬어요. 아주 죄악시 여기시는데 감히 사람을 하나님께 제사를 올리겠다고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고 함부로 얘기하는 이 인간을 볼 수 있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하나 우리가 지금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데 성경을 모르는 무식한 인간이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인신제사 제일 싫어하시는데 이 사사라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내 집 문에서 제일 먼저 나를 맞이하러 나온 사람을 하나님께 제사 드려서 죽여서 제사 드리겠다는 거는 바알신을 숭배하는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고 주의 종이라고 그러고 목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자녀들 길바닥에서 그렇게 엄동설하는 자기 추종하게 만들고 사람 의지하게 만들고 쪽수 의지하게 만들고 지옥으로 보내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짓거리고 있는 주둥아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목사들 좋다고 두둔하는 목사들은 또 뭐냐고요. 예수 믿지 않는다는 사람들은 무식해서 그렇지만 성경을 몰라서. 그러니까 요새 목사들은 성경을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을 읽은 사람이 그런 무식한 소리를 하고 그런 인간을 두둔하느냐고요. 그래서 인신제사 한다고 그랬어요. 32절 보세요.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며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민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 사람의 제사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기뻐하셔서 죽인 거 아니에요. 다 그 사람 손에 넘긴 게 아니에요. 너 입술로 네 입으로 죄지었지. 너 한번 당해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당하게끔 하기 위해서 전쟁에 다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어떤 고통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함부로 주둥아리 놀려서 하나님께 맹세했기 때문에.
서원한 거는 다 지켜야지 됩니다. 그래서 전 절대 서원 안 해요.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깐난애기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잖아요. 34절 보십시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녀라. 딸 하나 딱 있는 자식이에요. 근데 소고를 치면서 아빠 오니까 얼마나 기뻐서 맨발로 뛰어나온 거예요. 북치면서. 35절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으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라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의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으로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전쟁에서 다 이기게 한 게 어디서 감히 나한테 그런 내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나를 알지 못하고 사람을 죽여서 나한테 제사를 지내겠다고 그래? 너 한번 나한테 제사 지내봐. 네가 제일 사랑하는 네 딸을 나한테 바치고 네가 그렇게 나한테 악을 행하고 주둥아리로 범죄한 거에 대한 너 죄값을 치러하고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다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딸을 제사를 지내고 나서 제정신으로 살았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못 살았어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거를 이런 거를 읽으면 뭐 하나님도 인신제사 받으셨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이 인신제사 안 받으세요. 이렇게 하신 거는 이 인간이 입으로 자기 입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게끔 하기 위해서 딸을 죽이게끔 허락하셔서 그냥 놔두신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어디서 감히 까불어 죽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경배하고 두려워할 대상이에요. 여러분 두려워하십시오. 두려워하시는 게 여러분이 축복받는 길입니다. 제가 두려워서 아버지께 순종한다고 그랬잖아요. 인간은 두렵지 않으면 순종 안 해요. 저 아버지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꼼짝 못하잖아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시면서 이 세상에서 축복 받으시고 또 아버지가 주시는 천국의 축복 또한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